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사랑이죠. 찬송의 위로가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에 스며들고 있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주님, 우리는 이 주일이 주님을 찬양하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이 행하신 모든 선한 일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 구원의 기쁨을 묵상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하나 되게 하시고 영적인 것에 대해 우리의 갈망이 자라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축복하시며 가까이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로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 알듯하도다. 나 알듯하도다.
성령님, 이 주일 아침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우리 가족을 덮기 위한 예수님의 보배로운 보혈을 간구합니다. 원수의 계략이나 계획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 주위의 보호 울타리를 둘러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듣고 말하는 모든 사람을 축복해 주십시오. 매일의 일과를 지나는 동안 주님이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귀와 눈이 주님의 인도하심에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와 그 안에서 걷는 법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한 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듣고 말하는 모든 사람에게 축복이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가운데서 직장 상사에게 너무 화가 나서 문을 박차고 나가고 싶었던 적이 있으십니까? 화학을 전공하는 젊은 박사 학위 후보자는 특정 물질을 분리하는 데 한 3년을 보냈다고 합니다. 굶주린 임금을 받으면서 수행한 지독하고 지루한 일이었겠죠. 모든 작업을 마치고 이 연구자는 지도 교수에게 최고의 비용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교수는 양보하지 않았고요. 이 젊은 화학자는 분리된 화합물이 든 그 플라스크 2개를 갖다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도 혹시 그런 일을 하고 싶다고 느낀 적이 있으십니까? 시카고 컵스 외야수로 활약했던 안드레 도슨이라는 선수는 심판의 스트라이크에 이의를 제기한 혐의로 큰 벌금을 지불했는데요. 도슨은 벌금 수표 메모란에 맹인을 위한 기부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직장에서, 야구장에서, 심지어 교회에서 누군가에게 너무 실증이 나서 공격하고 싶은 적이 있었습니까?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기분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손을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현대 기독교 음악의 거장 중 한 사람인 에이미 그랜트 아시죠? 이분이 레코드 프로듀서의 귀를 사로잡았던 10대에 일어난 일인데요. 갑자기 프로듀서는 어느 날 밤 늦게 에이미에게 전화를 걸어서 녹음 계약을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요. 에이미가 레코드 계약을 수락했을 때 그의 아버지는 내선 전화로 엿듣고
에이미에게 통금 이후에는 전화를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에이미 그랜트의 젊은 인생에서 가장 큰 순간이었는데요. 그는 조금 전에 이제 꿈을 이룬 거죠. 그러나 에이미는 너무 화가 나서 다음 날까지 그 레코드 계약에 대해서 부모님께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모두는 때때로 화를 냅니다. 예수님도 화를 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도 냉정함을 잃으셨다는 분명한 몇 가지 사례를 알고 있어요. 우리는 결코 화를 내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오히려 걱정됩니다. 우리는 분노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릴 수도 있고 부수적인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분노를 억제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결코 화를 내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그들에게는 진짜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프로이트는 우울증은 분노가 내면으로 향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삶의 패배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결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도 화내는 것은 기독교적이지 않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모든 감정과 마찬가지로 분노는 인간의 일부예요. 그러나 화를 다스리는 데는 적절한 방법이 있고 또 부적절한 방법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은 이렇게 말씀하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서로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절하라고 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기본 본성이 아니죠. 그렇다면 잠재적으로 파괴적인 이 분노의 감정을 어떻게 다루면 좋겠습니까? 첫 번째, 화를 표현하는 방법에 주의하셔야 해요. 미국에서 살인사건의 60% 이상이 화난 사람에 의해서 저질러진다고 하죠. 누구라도 화를 낼 수 있어요. 심지어 우리 중 가장 뛰어난 사람도 마찬가지죠. 포춘 잡지는 유머러스하지만 한 비극적인 기사를 썼는데요. 호놀루루발 기사였어요. 분노 조절 상담사가 술에 취해서 화를 내며 교실에 도착한 남자를 주먹으로 때렸다고 하죠. 그 남자는 곧 혼수 상태에 빠졌고요. 뇌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폭력 행위가 놀랍게도 교회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한 목격자는 분노 조절 상담사가 술에 취한 남성을 주먹으로 때리고 바닥에 쓰러뜨리고 그 다음 3번 더 때렸다고 해요. 피해자는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체포돼서 분노 조절 수업에 참석하라는 명령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분노 관리 상담사라도 스스로 통제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화를 표현하는 방법에 주의하십시오. 우리 중 일부는 분노에 대한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할 수 있어요. 우리는 도움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후회할 일을 하는 것보다는 나아요. 화를 표현하는 방법은 조심하되, 두 번째, 화를 참지 마십시오. 그것이 두 번째로 말씀드릴 교훈인데요. 누군가가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들에게 가서 왜 배신감을 느꼈는지 설명하고 그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를 주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을 만나서 계속 관계를 가져가세요. 두려움이나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서 그들 앞에 나설 수 없다면 다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장 나쁜 것은 화를 참는 거예요.
분노와 배신감을 키워서 얻을 수 있는 건 없어요. 오히려 많은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겁니다. 화를 참지 마십시오. 분노는 사람을 죽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작년 독립기념일 직후에 실수로 부엌을 폭파시킨 28세의 캔자스시티 한 남성의 이야기를 기사로 썼는데요. 이 남성은 독립기념일 전날 밤을 친구들과 축하하면서 보냈대요. 술을 많이 마신 이 일행은 경찰에 신고한 이웃을 방해하기 위해서 몇 시간 동안 폭죽을 막 쏘고 있었답니다. 이 그룹의 누군가가 경찰이 왔을 때 불꽃놀이를 숨기려고 폭죽을 오븐에 넣었다가 그만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새벽 3시쯤에 집주인은 요리를 굽기 위해 오븐을 켰고요. 그리고 부엌이 완전히 산산조각 났어요. 당국에 따르면 벽이 모두 날아가고 오븐이 벽 중 하나를 뚫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날아가는 유리 조각이 몇몇 사람에게 부상을 입혔지만 다행히 그 외 사람은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고 해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읽고 가마에 쑤셔 넣은 불꽃처럼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상처를 쑤셔 넣은 사람들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모든 깊은 분노가 그곳에 누운 채로 화덕에 채워진 폭죽처럼 누군가가 오븐에 불을 붙인 다음 물러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화를 참지 마십시오. 분노는 사람을 죽입니다. 그것은 몸과 영혼을 죽여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국에서 가장 큰 사망 원인이 심장병이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심장병의 가장 큰 원인이 분노라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듀크 대학교의 행동의학 연구센터 소장에 따르면 행동과 관련된 적개심과 분노는 미국에서 심장병의 주요 원인이다. 분노와 싸우는 사람들은 관상동맥 심장을 앓을 가능성이 5배 더 높다. 심장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화를 내면 심장마비에 걸릴 위험이 2번 이상 높아진다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화를 내는 방법에 주의하십시오. 그 다음 화를 참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 가르침 3번째는 긍정적인 방법으로 화를 다스리는 방법을 찾으라는 겁니다. 자신의 분노를 자신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싱 선수 무하마드 알리 아시죠? 알리가 한 일입니다. 그가 어렸을 때 그의 부모는 그에게 새 자전거를 사주었어요. 그는 어느 날 체육관 밖에 자전거를 세워두었는데 누군가가 그것을 훔쳐갔고 그것이 알리의 마음을 정말 아프게 했어요. 알리는 경찰에게 자신의 자전거를 훔친 사람을 찾아 굿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나 경찰은 이 알리가 주먹을 휘두르는 방법을 모르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에게 싸우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제안을 해요. 그것이 모하마드 알리가 복싱에 빠지게 된 이유예요. 그는 도둑을 찾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날 이후로 링에 올라갈 때마다 다른 그 파이터, 상대방 선수를 바라보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봐, 내 자전거를 훔친 놈이구나. 누군가가 우리에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 권투를 하라고 제안하라는 것이 아니죠. 하지만 완전히 나쁜 생각이 아닐 수는 있어요. 분노를 걸림돌이 되게 하지 말고 디딤돌로 삼으라는 거죠. 분노를 적절히 전달할 수 있는 한 분노는 우리 삶에서 정말 큰 동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분노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방법이라는 비디오를 판매하는 길다 칼 박사는 분노를 통제하기 위한 3단계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요. 그리고 매번 효과가 있었다라고 그가 말해요. 화를 다스리는 첫 번째 단계는 분노의 실체를 확인하라였어요. 한 발 물러서서 자신을 추스리는 것을 의미하죠. 그는 숫자 10가지 세거나 주변을 산책하면서 필요한 일을 수행하라고 이렇게 조언합니다. 그 다음 2번째로 자신이 화가 나 있는 것을 인정하라고 조언합니다. 여기에서
화를 내는데 집중하기보다 화나게 하는 진짜 문제가 뭐냐, 이것을 발견해야 한다는 거죠.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알게 되면 그 다음 세 번째 단계는 분노를 다스리라고 해요. 이 단계에서 결정을 내려야 해요. 문제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인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의 자존감이 손상될 정도로 우리를 속상하게 하는 것인가, 이 단계에서 조치를 취해야 해요. 화난 사람과 대면해야 해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분노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분노는 영적인 문제예요. 분노는 우리의 건강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만 해를 끼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요. 예수님은 주인에게 1억 달러에 해당하는 빚을 지고 있는 한 남자에 대해서 심오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요. 그의 주인은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돌아서서 고작 2,000달러 정도 빚진 사람에게 가서 빚을 갚지 않는다고요, 이 사람을 감옥에 가두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용서하셨어요. 우리의 과거를 도말하셨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까지 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면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분노가 골마 터지는 것을 방치하는 건 좋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남을 위해서도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한 분노를 행동으로 옮기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1995년 오클라호마 시티의 연방청사에 2명의 남성이 폭탄을 터뜨린 사건 아시죠? 이 사건으로 168명이 사망하고 680명이 부상을 입었어요. 사망자 중에 오클라호마 시티 사회보장국에 일하던 줄리 웰치라는 여성이 있었는데요. 줄리의 아버지는 딸이 살해당한 날 그의 삶이 멈췄다고 말해요. 슬픔과 분노가 그의 삶을 압도했어요.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폭탄 테러범 중 한 명의 아버지를 볼 때까지 그런 마음이었어요. 나는 증오에서 살고 있다고 그는 회상해요. 줄리의 아빠는 살인범의 아버지의 눈에서 엄청난 고통을 알아차렸어요. 폭탄 테러가 발생한 이후 줄리의 아버지는 살인범을 처형하는데 앞장서서 지지했어요. 그러나 TV에서 살인범의 아버지를 본 후 그 사형 캠페인을 중단했다고 해요. 1998년에 줄리의 아버지는 종교단체의 초대를 받아서 딸의 죽음 이후의 마음의 변화와 신앙의 여정에 대해서 간증했는데요. 이 간증은 살인범의 고향인 버팔로에서 약속되어 있었어요. 줄리의 아버지는 3년 전 TV에서 그를 본 이후로 살인범의 아버지에게 어떻게든 연락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는 간증을 주선한 사람에게 그가 살인범의 가족과 연락을 좀 취할 방법이 있는지를 물었고요. 줄리의 아빠는 살인범의 아버지를 만나서 살인범의 딸과 함께 오후를 보냈어요. 그들은 농사일과 가족에 대해서만 얘기했어요. 그들은 자녀들을 앗아간 무의미한 악에 대해서 나중에 이야기하면서 함께 울었어요. 줄리의 아빠는 떠나기 전에 그들 가족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미래에 대한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선택할 수 있다. 용서와 화해는 하나님께서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값진 도구예요. 예수님은 옳은 일에 화를 내셨고 올바른 방법으로 화를 내셨어요. 예수님은 긍정적인 조치를 취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분노가 너무 자주 우리를 그분과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한다는 사실을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화해의 길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다면 분명히 우리 또한 사랑으로 손을 내밀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분노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하십시오. 분노에 대처하는 방법에 유의하십시오. 화를 내는 것은 기독교적이지 않아요. 분노는 인간 조건의 일부죠. 분노는 건설적일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분노에 대처하느냐가 우리와 세상을 구별시켜요. 조금 전 언급한 작가 길다 칼의 공식을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분노의 실체를 확인하고 화가 난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다스리세요. 그리고 최선을 다한 후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상처를 하나님께 쏟으십시오.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 부으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분노를 치유하실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은 주님의 모범에 따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경건한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셔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흐르게 하시고 우리도 형제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서 나보다 남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은혜로 값없이 받은 구원 내 힘으로 이룰 수가 없네. 주 내 기쁨 내 의와 나의 자유 변함없는 내 사랑 내 평화 나는 믿네. 주님만 나의 소망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날마다 나주와 같이 변화되리 놀라운 주 은혜 속에 고난 중에도 나는 승리하네. 주님 내 편 나를 위하시네. 나 약할 때도 주를 기뻐하리. 기도 중에 주 능력 얻으리. 나는 믿네. 주님만 나의 소망 내 삶 주께 모두 속했네. 날마다 나주와 같이 변화되리 놀라운 주 은혜 속에 세상 무엇도 날 대적 못하네. 주의 피로 나 구속받았네. 내 죄로 고난 받으신 예수님 무덤에서 살아나셨도다. 나는 믿네. 주님만 나의 소망
주께 모두 속했네. 날마다 나 주와 같이 변화되리 놀라운 주 은혜 속에. 주 따르리 날마다 주 바라리 본향으로 주 날 이끄시네. 내 삶의 경주를 다 마치는 나 웃으며 보좌 앞에 서리. 나는 믿네 주님만 나의 소망. 내 삶 주께 모두 속했네. 날마다 나 주와 같이 변화되리 놀라운 주 은혜 속에. 나는 믿네 주님만 나의 소망. 내 삶 주께 모두 속했네. 날마다 나 주와 같이 변화되리 놀라운 주 은혜 속에. 나는 주를 닮아가리. 나는 주를 닮아가리. 아버지 하나님, 다가오는 주간에 우리가 부지런히 저축하고 지혜롭게 소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재정 분야에서 주님의 가르침을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청지기로서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주님의 사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께서 주께 선물을 올리기 원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인 주의 백성 모두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